우리 사랑하는 진적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설날 명절 동안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성날 명절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풍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명절 선물을 주고받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또 덕담도 주고받습니다. 저도 설날 전날 저희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하루를 보내고 또 설날 오후에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고향 부모님 댁에 가자마자 먹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윷놀이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설날 명절 배부른 명절을 보내셨습니까? 지난 안식일에는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도 아주 풍성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총 57명이 또 성전을 가득 메우고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도 기뻤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들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우리 안에서 곧 이를 것이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곳은 아마도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빈 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인사를 했는데 또 다시 돌아와서 인사를 하고 또 인사를 하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갔는데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찬양을 함께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릴레이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서를 정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면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또 이 사람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부지런히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2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 버스를 타고 이야기를 하다가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버스 정류장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에서 내려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 앞까지 가서 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다시 또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왔다가 또 같이 돌아가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먹는 위대한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입니다. 작고 연약한 한 명의 어린아이, 늘 형의 그늘에 가려져서 유명하지 않았던 작은 제자 안드레,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나 정말 이러한 작고 하찮은 것들이 주님 손 안에 들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위대한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은 작고 연약한 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의 손 안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의 손에서 사람들의 손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나누면서 위대한 기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작은 자들의 위대한 이적,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그 다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분들이 먼저 15절을 읽고 남자분들이 19절 그리고 20절은 다 같이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또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힘들고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고 배가 고팠던 분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음식을 드시지 못했습니다. 쉬지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말 피곤하고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피곤한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을 무리를 지어서 잔디 위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자에게 쉼을,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가요? 여러분, 중요하세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여기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나이가 이제 한 70 넘고 80 정도 되니까 아무 문제 어려움이 이제 없으시죠? 어르신들 어떠세요? 80 넘으니까 좀 살만하세요? 몸도 아프고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때때로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나 하고 후회될 때가 있지요. 이러한 생각이 들 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사치를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식사는 수수하고 심지어 빈약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생애는 빈곤에 둘러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란색으로 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분의 말씀은 저희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그분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세요? 자녀들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게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나요? 그렇게 되면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빈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 몇 명의 사람이 있었대요? 약 2만 명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가 문제였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먹었다고 얘기합니까? 배불리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혹시 성경에 이거와 비슷한 장면이 또 다른 곳에 어디에 나올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황량한 광야 생활 동안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기본적인 필요만 채워지면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배가 부르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육체적인 필요가 기본적이긴 하지만 궁극적이거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 묵상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를 묵상하면서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하던가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놔요. 우리가 광야에서 뭐 할 것 같다고요?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뭐 할 것 같다고 하니까, 죽을 것 같다고 하니까 진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음식도 없다, 물도 없다 하고 불평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하나님께서 매일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양식인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처음 집사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셨대요. 그래가지고 9천만 원을 모아서, 그 전까지는 월세방에 살다가 9천만 원을 모아서 전셋집을 구해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사님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동네를 여러 바퀴 돌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던 그 집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점점 뭐해 보여요?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것만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큰 요구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현대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심리학자가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 매슬로입니다. 이 매슬로는 욕구 8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욕구 5단계로 시작을 했는데 이분도 연구를 하면서 점점 발전돼서 지금은 8단계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이 생리적인 욕구, 음식이라든지 물, 공기, 수면 등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져야,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자존의 욕구, 인지의 욕구, 심리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자기 초월의 욕구까지 그렇게 더해졌습니다. 우리의 욕구들을 우리가 크게 8단계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결핍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5단계부터 8단계까지는 성장의 욕구입니다. 이 결핍의 욕구는 어떠한 것들이냐면 부족함을 채우는 동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핍의 욕구는 부족함이 채워지면 동기가 사라집니다. 배가 부르면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핍의 욕구는 채워지면 동기가 사라지는 욕구예요. 반면에 이 성장의 욕구는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더 커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채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움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얻음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참된 성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했던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그 큰 그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목적은 그 받은 축복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 그 자체가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과 연결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쩌면 매슬로가 제시한 마지막 단계, 자기 초월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은 육신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그들을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시간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매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안식일의 신성성을 감명시켜 주려고 고안된 삼중이적을 목격했다. 곧 여섯째 날에는 만나가 갑절이 내렸고 일곱째 날에는 조금도 내리지 않았으며 다른 때는 저장해 둔 것이 하루를 넘기면 못 쓰게 되었으나 안식일을 위하여 필요한 몫은 달고 신선하게 보존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불렸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비록 우리가 오늘 하루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모든 학생들이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공부하면서 하루를 쉬는 것, 때때로 학생들에게는 큰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큰 그림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커다란 그림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이탈리아의 한 대학 정문에 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로마에 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안고 공부를 하고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선 사업을 하는 유명한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학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그 은혜를 제가 갚겠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청년이 하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우선 법학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학을 졸업해서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정의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겠죠. 그리고 변호사 사업을 좀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죠. 제가 나이가 좀 먹으면 제자들을 양육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편리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긋던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죽겠죠? 할머니가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청년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단호히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단 한 푼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은 청년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 위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헬라어에는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맥박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먹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의 비결은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듯이 생명의 양식을 스스로 먹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모든 영혼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가 음식을 씹지 않고 삼켰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식을 그냥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게 됩니다. 여러분, 현미밥이 처음 먹으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별로 맛 없어요. 그냥 삼키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꼭꼭 계속해서 먹다 보면 그 음식에 뭐가 느껴집니까? 단맛이 느껴지고 짠맛도 느껴지고 신맛도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영양분이 골고루 우리 몸에 흡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훅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암송하고 하루 종일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대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교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위대한 사명에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 동사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는 가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이 침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적 성장의 4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있고요, 영적 아기가 있고, 제자가 있고, 그리고 일꾼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영적 아기가 되고, 영적 아기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일꾼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영적 성장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고 영적 아기가 됩니다. 영적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양육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고 영적 아기가 됩니다. 영적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양육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꾼은 말씀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신앙 성장의 4단계 중에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영적 아기인가? 그래도 날마다 말씀 묵상과 적용을 하는 제자 단계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꾼 단계인가? 우리 교회는 교인들의 영적 성장 단계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인들의 영적 성장 단계에 맞는 훈련 과정이 있습니까? 한 집사님은 재림교인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집사님이 표현하기를 자기 자신은 영적 아기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됐으니까 몇 살 된 거예요? 이제 20살이 됐는데도 자신은 뭐래요? 영적 아기랍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의 영적 아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자칭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답답함과 애매모호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교인인데 성경에 대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나? 이 집사님이 패스 제자 훈련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또 한 주에 한 번씩은 우리 제자 훈련 모임에서 함께 소그룹을 함께 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아기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 묵상과 암송을 통해 얻은 영적 성장의 축복을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말씀 암송과 묵상을 통해 제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암송과 묵상은 심령을 편안하게 해 주었고 하나님께 마음을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아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제자들처럼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아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셨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운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는 찬양이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페니스 안젤리쿠스라고 합니다. 천사의 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에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자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님이 예변서 떡을 떼심과 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낮고도 천한 자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이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